네, 안녕하세요. 11월 1일 월요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10월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11월 또 1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금년 2023년도 2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아버지, 이 감사의 달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대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애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부터 20절까지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단의 나라에서 악명 높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자 이를 통해 가장 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박수무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을 치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준답시고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인데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사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을 통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박수 무당들도 자신들이 하던 방식을 버리고 시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귀신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아의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귀신이 쫓겨가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이 대들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악기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리는 이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억제하여 그들을 이기니까 그들이 이 상한 몸을 가지고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압당해가지고 얻어맞고 옷이 벗겨진 채 도망간 것입니다. 톡톡히 창피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15절에서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Who are you? 넌 누구냐? 난 너 몰라. 그런 말이죠. 난 너 몰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단의 나라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 있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바울은 사단의 나라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 있죠. 저분들은 정말 두렵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도 두렵다. 예수님과 바울은 사단의 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귀는 이 소아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스게아의 아들들에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를 쫓아내? 어림도 없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제압한 것이죠. 난 사단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사단의 나라에서 이 악명 높은, 정말 치가 떨리게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깎인 삼손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베드로를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들은 사단의 놀이개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나간다 하면서 사단의 놀이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사람, 어떤 고난에도 흔들림 없는 사람, 조롱을 당하고 면박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뜬히 이겨내고 죽음의 이 위협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두려운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욥은 재산 다 날아가고 10자녀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자신은 몸에 악창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정말 사단의 나라에서 두려운 존재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 사단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당당히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니 사단에게 두려운 존재죠. 사도 바울은 돌팔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 전도 현장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 사단의 나라에서 두려운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폴리갑은 86세 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말하면 너는 살려줄 것이라는 유혹에도 주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하리요 하면서 유유히 화형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는 심사참배 반대로 수감 중에 노모가 이 병약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날을 보내다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출감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심사참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네 자유지만 심사참배 반대하는 설교만 하지 말라 이런 조건에 따라서 출감을 시켰는데 자초 지정을 들은 그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에게 말합니다. 여보, 감옥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 듣고 두말 없이 감옥으로 돌아가서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단의 나라에서 두려운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나라에서 두려운 존재, 바로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일로 에베소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다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하기를 구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을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나약한 크리스찬,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두려운 존재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이 사단의 나라에서 두려운 존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무릎을 꿇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단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주님,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진정 사단의 나라에서 악명 높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하세요.